제가 남서울교회 가끔씩 오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자주 파송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젊은 형제들 우리 또 파송하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제 분위기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사님들이시지만 이제 오늘 파송해서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 마치 이 코끼리가 이 큰 볼에 훈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고 인내를 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성도들은 이 파송하는 성도들은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특별히 필요한 일들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타문화권에 가는 선교사들은 일단 그 현지 문화에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가장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가시는 분들 단기로 가시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1년에서 3년 기간 안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 잘 적응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문화 선교는 단순하게 그 문화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을 마치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가 절대 다수에게로 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극소수가 절대 다수에게 어떤 물리적인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시간에 헌신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사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한 22, 3년 전에 저희 가정으로 저희 팀으로 한국에서 아주 아리따운 아주 수학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젊은 자매님이 한 분 단기 선교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2002년도 말에 저희가 소식을 받고 왔는데 그때가 뭐가 일어났던 게 하면 사스균이 중국 전역을 막 돌고 공포의 그런 도가니가 됐던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국 이거 빵차라고 그러는데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헛기침만 해도 사람을 잡아다가 이 공안들이 있는 이 빵차에 실어서 어디론가 가버린대요. 흉흉한 소문이 들고 가게는 물건이 없어지고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올 거냐고. 온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선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괴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한국말로 표현이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좀 새로운 단어인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weirdo,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야.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가는 것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말 weirdo, 이상한 귀괴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 남설교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파송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외우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원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소명에 따른 부르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베토벤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토벤의 교향곡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사의 어두운 시절이 지나갈 때에,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목적이 있었다, 목회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 한 3가지 정도의 로마서 기록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읽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가 쉽고, 우리 로마서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과 16장을 보면요, 마치 로마서 전체를 받들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이거를 영어로 북핸드라고 그러죠. 책꽂이, 그죠? 이 책을 떠받치는 중심축을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절과 또 1장과 16장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1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모든 민족과 이방인이라고 해서 원어적으로는 에스노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 5절, 6절에 가면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로마서를 받는 당신들도 그 부르심 안에 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인종적인 문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기독교의 정수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주고 그걸로 교회에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1장과 16장의 이 핵심 원리를 통해서 이제 나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그러니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십시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 그가 기록했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로마서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 전파의 계획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서 당신들을 보고 내가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당신들이 함께 나와 동역하고 파송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도 분명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이제 이곳에 편만하게 복음 전하고 땅끝으로 갈 그때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서입니까? 그 내용의 화려한,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전체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8장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협력은 우리의 힘을 조금씩 보태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신네르게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려운 일을 함께 하는 건데, 모든 힘을 함께, 이 어려운 일을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어떤 사람들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세요. 파송 받고 나가시는 분들, 파송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합력해서 이 어려운 일을 모든 힘을 다해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만 이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동일한 단어가 딱 두 군데 쓰이는데, 신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역사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합력하여. 우리끼리만 합력하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갈새, 오늘 이분들이 파송받고 나아갈새, 우리가 파송해서 합력해서 나아갈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에 합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파송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오늘 파송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합력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힘써서 나가는 우리 귀한 남서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